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따르면 6장에 해당되는데 6장의 주제는 여러분께서 제목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의 타락, 죄, 그리고 형벌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인간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데 말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드디어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 분명한 기준과 권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인류의 타락, 즉 원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뱀의 꾀임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잘 알려진 본문이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와 함께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 사건은 전통적으로 자유의지에 기대어서 설명되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뱀의 꾀임으로 인해서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설명이죠. 하지만 좀 부족해요. 사실 자유의지를 내세우고 강조하는 입장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의 입장과 그 신앙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자세히 살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오늘 우리와는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들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몸은 오늘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 시대, 즉 창조된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이 이렇게 간교하게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유혹에 이렇게 풍덩 빠졌다 생각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결론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직접 들은 바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것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이르게 한 변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뱀의 말이 인간에게 일으킨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인식의 변화.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건 뱀의 말입니다. 뱀의 이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한 의도적이고도 계산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펜이 있다면 2장 17절에 있는 먹지 말라라는 이 표현 뒤에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빗금을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치십시오. 먹지 말라 뒤에. 왜냐하면 이 17절의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 이 앞부분이요, 주어 부분이고 그 뒷부분은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장 17절 이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죠. 그죠? 뭡니까? 먹지 말라. 이거 하나입니다. 먹지 말라. 그 뒷부분에 따라 나오고 있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없이 문장이 맞췄더라도 아담은 충분히 부연 설명과 똑같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타락 이전의 아담으로서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가 결코 아담이 누리고 있는 행복에 어울리는 그런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종종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신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잘못된 해석을 지금 뱀이 하와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뱀은 2장 17절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면서 만약 네가 먹는 날이 마치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었던 보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뱀이 숨기고 있었던 것은 그가 제안하는 먹는 날 또는 먹을 때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오직 17절의 계명을 불순종할 때만 생기는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우리에게 멸망의 길을 선택할 어떤 보기로, 선택의 여지로 주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는 하나의 말씀, 하나의 뜻, 즉 유일한 생명길을 주셨고 그 생명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거죠.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사탄의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먼저 파괴시킨 뒤에 가짜 이야기를 들려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이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해보는 길, 그러니까 먹어보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앞에 내세웁니다. 다시 말해 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죽을지 안 죽을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알 수 없고 직접 부딪혀서 해봐야 된다. 너는 전제와 편견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중립적으로 한번 해석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중립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해석에 의존하지 말고 네가 해석자가 되라. 즉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이 말은 의로운 상태의 인간에게도 거부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달콤한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뱀이 인식적인 차원에서 불신과 부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한 번도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두렵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기꺼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키고 있었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선택권 중에 하나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마치 이제까지 누릴 수 있었지만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기나 하듯이 먹는 날, 그 먹는 날을 그들의 선택권에 포함시키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지고 말았어요. 범죄하고 말았어요. 해봐야 안다라는 논리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인정하면 분명한 사실이 우리 앞에 주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주시면서 해석하는 그런 일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신 지식을 받아서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생각과 경계의 틀 다 허물어 버렸던 것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셔서 불행의 씨앗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을 누릴 수 있었죠.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나무들을 보고 즐겼을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실과는 뭐든지 다 양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 앞에 설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겠죠. 아,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나무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아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와 거룩과 지식에 있어서 완벽했던 아담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리는 없지만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 나무는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 경계와 한계를 이렇게 그어 주셨던 것이죠. 선악과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분명한 경계와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신을 만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요, 사실 이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였어요. 아담에게는 선악과가 전혀 거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뭐 세상이 에덴 동산도 아니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선악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이 원죄, 첫사람의 그 이 범죄를 살펴보는 일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합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이 방법을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을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나오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일들. 사실 이런 일들은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자꾸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성경은 하나의 길을 말하고 있고요.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사람은 이것을 여전히 두 개의 선택으로 버려놓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여전히 예수 앞으로 나오라, 예수를 닮으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 길을 택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택의 여지로 보기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잘 해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또 선택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한 가지의 뜻, 오직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자유의 문제가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너무 얽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답답해 보입니다 라는 그런 질문과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누리는 자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다라는 것을, 또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성령을 쫓을 때 누릴 수 있는 허락되는 그런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우리 귀에 들렸으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한 주간, 일주일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지고 있음을, 그 시험 앞에서 또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졸거나 영적으로 잠들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그 하나의 뜻,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뜻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고 시험에 올 때에 하나님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의 사슬로 묶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해지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